네. 오늘은 4명의 아내를 두었고 그 아내들로부터 12명의 아들들과 1명의 딸을 얻었던 야곱의 가족 이야기가 시작되는 바로 그 부분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29장 15절에서 31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있었던 사건은 이 야곱과 에서의 장자권 쟁탈전인데요. 야곱과 에서의 장자권 이야기는 야곱이 에서를 피해서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창세기 28장부터 결혼 이야기로 전환됩니다. 두 개의 선택 이야기들이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장자권 이야기가 2명의 형제들 중에서 1명을 선택하는 이야기였다면 이제 결혼 이야기에서는 2명의 자매들 중에서 1명이 선택되는 이야기입니다. 장자권 이야기에서는 장자권을 두고 야곱과 에서가 적극적인 행동을 하지만 결혼 이야기에서는 레아와 라헬에게는 역할이 거의 주어지지 않는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은 누가 더 불쌍한가 시합을 연다면 아마도 1등 먹을 것 같은 이 레아라는 인물을 집중 탐구하면서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레아, 그녀는 누구인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9장 16절에 레아에 대한 설명이 처음 나옵니다. 라반에게는 2 딸이 있었다. 맏딸의 이름은 레아이고 둘째 딸의 이름은 라헬이다. 레아는 라반의 첫째 딸이었는데요. 이 딸들의 이름이 재미있습니다. 이 첫째 딸의 이름은 레아, 암소라는 의미가 있고요. 둘째 딸의 이름은 라헬인데요. 암양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인디언들이 재미있는 장명을 하기로 유명하잖아요. 우리 어릴 때 이 케빈 코스트너의 늑대와 함께 춤을이라는 영화가 개봉했었는데 그 등장인물들 이름이 뭐 주먹 쥐고 일어서 머리에 부는 바람 뭐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그때 친구들을 이런 이름으로 바꿔 부르는 것이 한때 유행인 적이 있었는데 이 인디언식 이름만큼이나 히브리식 이름도 그 이름 자체에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야곱은 발 뒤꿈치를 잡고 나온 자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속이는 사람, 남 뒤통수 치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레아와 라헬의 이름을 보면 이게 암소와 암양인 거죠. 아마도 이 당시 딸들은 소중한 재산 정도로 인식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뒤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라반은 레아와 라헬 2딸 덕분에 야곱으로부터 무상 노동을 무려 14년이나 얻어냅니다. 이어지는 17절에 레아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이 나오는데요. 개역개정과 새번역이 좀 다릅니다. 새번역에서는 우리가 좀 전에 봤듯이 레아는 눈매가 부드럽고 라헬은 몸매가 아름답고 용모도 예뻤다라고 적고 있지만 개역개정에서는 레아는 시력이 약했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주요 성서 번역본에서 이렇게 달리 표현하는 것처럼 사람들의 해석이 크게 둘로 나뉩니다. 하나는 새번역처럼 2명 다 예뻤다라고 하는 건데 레아는 눈이 부드럽고 예뻤고 라헬은 고대 사회 기준의 미인, 그러니까 몸이 튼튼하고 일 잘하고 활기찬 사람이었다고 하면서 야곱을 매우 실용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으로 보는 해석이 있고요. 다른 하나는 개역개정식의 해석인데 레아는 시력이 안 좋거나 외모가 별로 예쁘지 않았고 라헬은 아름다운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후자가 더 맞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라헬을 표현하는 이 표현, 몸매가 아름답고 용모도 예뻤더라는 이 표현은 성서 안에서 라헬, 요셉, 그리고 에서에게 사용되거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기는 하지만
주로 막 일을 하는 사람이라기보단 정신 노동을 했던 사람이고, 에스더는 전국에서 예쁘다는 여자들을 다 불러 모은 가운데에서도 제일 눈에 띄어서 왕비로 선택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 아마도 라헬은 몸이 튼튼한 사람이라기보다는 외모가 아름다운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레아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는 좀 불분명해요. 이 약하다라는 표현이 눈에 사용된 것은 성서 전체에서 여기 한 군데뿐이어서요. 과연 이게 무슨 뜻인지 사람들은 궁금해하면서 이러저러한 제안들을 했습니다. 눈매가 부드럽다는 뜻이라고 하기도 하고, 시력이 약하다는 뜻이라고 하기도 하고, 눈은 마음의 창이니 마음이 부드러운 것이다 라고 하기도 하고, 아니다, 행동이 굼뜨고 무기력하다는 뜻일 거다, 뭐 이런 사람까지 있었는데요. 저는 그냥 최대한 원문에 가깝게 눈들이 약했다, 시력이 약했다 라고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뭐가 정확한 표현인지는 분명하지 않으나 어쨌든 레아는 자매인 라헬과 비교해서 무언가가 부족하다고 인식되는 사람이었고, 야곱에게 선택을 받지 못한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레아는 어떤 일을 겪었는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결혼 상대자로 겁나 예쁜 동생 라헬을 선택하고, 이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7년 동안 라반을 위해서 무상으로 노동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20절에 보면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7년이라는 세월이 마치 며칠처럼 짧게 느껴졌다고 적고 있는데요. 야곱이 얼마나 라헬을 좋아했으면 이 7년간의 무상 노동이 짧게 느껴질 정도였겠습니까? 레아는 이 꿀이 뚝뚝 떨어지는 이 커플을 한 집에서 지켜보면서 7년을 지낸 거잖아요. 그리고 아마도 이 7년 동안 레아에게는 결혼하자고 청혼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레아는 그 7년의 세월을 지내기도 정말 쉽지 않았을 텐데, 거기에다가 아버지 라반은 야곱의 무상 노동을 7년 더 지속하고 싶어서 결혼식 당일날 신부를 라헬에서 레아로 바꿔치기 합니다. 아버지의 나쁜 계획에 동참해서 이것을 실행해야 하는 것도 끔찍한 일인데, 그렇게 속인 상태에서 야곱과 하룻밤을 보내야 했고, 정말 최악으로 끔찍한 건 남편이 날이 밝자마자 내 얼굴을 보고서는 질색팔색하는 그 모습까지 지켜봐야 했던 거죠. 레아는 정말 끔찍한 일들을 많이 겪은 사람입니다. 누구는 그래요. 레아가 사실은 야곱을 좋아했었다. 그래서 아버지의 요구도 있었겠지만 자신이 기꺼이 원해서 좋아서 한 일이었다고 말을 하는데, 이건 정말 너무 말도 안 되는 해석인 것 같아요. 그건 정말 못된 나쁜 해석인 것 같습니다. 레아는 그 시대 여성들답게 아버지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는 생각 자체를 못했을 테고, 아버지는 암소를 내어주고 또 암양을 내어주듯이 그렇게 레아를 야곱의 첫 번째 아내로 주고 7일 후에 라헬을 야곱의 두 번째 아내로 내어줍니다. 창세기 29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라반이 대답하였다. 큰 딸을 두고서 작은 딸부터 시집 보내는 것은 이 고장의 법이 아닐세. 그러니 이래 동안 초래 기간을 채우게. 그런 다음에 작은 아이도 자네에게 주겠네. 그 대신에 자네는 또 7년 동안 내가 맡기는 일을 해야 하네. 원문에 보면 딱 이렇게 말하거든요. 우리 고장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아. 7년이 지난 이제 와서 너는 우리 마을 사람이 아니라서 모르나 본데 하면서 지금 야곱을 철저히 이방인 취급하면서 불평등 노동 계약을 다시 맺고 있는 것이죠. 이 불평등 노동 계약에 대한 야곱의 불만이 아마도 레아에게 다 쏟아졌을 것 같아요. 사람들은 보통 이 화낼 대상에게 정확히 화내기보다 화내도 될 만한 대상에게 화를 내잖아요. 자, 31절에는 레아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을 보시고 라고 적고 있지만, 원문에는 그가 레아를 미워하는 것을 보시고 라고 적고 있습니다.
사랑받지 못하는 것과 미움받는 것은 매우 다른 말인데 한글 번역은 좀 부드럽게 순화해서 미움받는 레아를 사랑받지 못하는 레아로 바꿔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왜 그렇게 레아를 미워했을까요? 세 번째 질문입니다. 야곱은 왜 레아를 미워했을까? 물론 의삼촌 라반의 악랄한 계략을 레아가 도왔다고 생각해서 레아를 미워했을 수도 있지만 야곱은 레아에게서 자신의 모습이 보여서 더욱 싫어했을 것 같아요. 장자권을 받기로 선택되어 있는 형을 대신해서 속이고 그 자리를 차지했던 자신의 모습과 결혼 상대자로 선택되어 있는 동생을 대신해서 속이고 그 자리를 차지한 레아의 모습이 오버랩되면서 레아의 존재 자체가 야곱을 괴롭혔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레아를 볼 때마다 자기의 모습이 보여서 힘들었겠죠. 사람들은 이렇게 종종 자기 자신의 문제 때문에 남을 미워하곤 하잖아요. 자, 이제 다시 첫 번째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그럼 레아는 정말 누구인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은 라반, 야곱, 그리고 레아와 라헬 이렇게 네 사람인데요. 여자와 남자의 구도를 떠나서 이 힘의 구도로 보자면 아버지이자 외삼촌인 라반이 가장 위에 있는 것 같고요. 아름다운 외모를 가지고 있고 야곱에게 선택받는 여인 라헬이 그 다음인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야곱이 세 번째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는 외부인이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맨 밑바닥에 무언가 부족하고 선택당하지 못하는 사람인 레아가 있습니다. 물론 이 다음 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결혼 이야기는 출산 이야기로 넘어가면서 아들을 여럿 낳은 레아의 지위는 조금 위로 올라가게 되고 레아와 라헬의 지시에 따라 야곱의 아이를 출산해야 하는 여종들 빌하와 실바가 힘의 구도 가장 밑바닥에 새롭게 등장하게 됩니다. 자식 낳기 경쟁을 하는 이 여인들의 이야기는 우스꽝스럽고 못나 보이지만 그건 그냥 사랑 다툼, 질투와 시기 이게 아니라 그 시대 여성들의 생존과 밀접하게 관련된 일이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짠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창세기 29장에서 지금 다루고 있는 야곱의 결혼 이야기는 적어도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는 절대 벌어지지 않을 듯한 우리들의 현실과 매우 동떨어진 이야기이지만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레아라는 인물은 어쩐지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본 듯한 매우 친숙하게 느껴지는 인물이지 않나요,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사회에 수많은 레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어쩌면 여기 모인 우리 모두 레아들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권력을 행사하는 나반에 가깝기보다 다른 이의 권위에 눌려서 나의 뜻을 제대로 말하지도 못하는 레아에 가깝고 충분한 능력을 갖추고 있어서 다른 이로부터 선택을 받는 라헬이기보다는 끊임없이 우월한 사람들과 비교당하면서 선택받지 못하는 레아이고 선택할 수 있는 권리와 기회를 가지고 있는 야곱이기보다는 그 선택권이 있는 사람에게 어떻게든 잘 보여서 살아남아야 하는 레아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너무 많은 레아들이 떠올랐는데요. 저 개인적으로는 시아버지가 요즘 편찮으셔서 이 노인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해서 그런지 우리 시대 레아로 노인들이 가장 먼저 떠올랐어요. 특히 치매에 걸린 노인들이 정말 우리 시대 레아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또 장애인, 여성, 난민, 임시직, 그리고 며느리들, 저소득층 사람들, 성소수자들 등등 너무 많은 레아들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은 이 중에서 몇 개의 레아에 해당되세요? 저는 보니까 저는 한 3.5개 정도 해당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만약 오늘 본문이 이 30절에서 그냥 끝났으면 레아에게는 아무 희망이 없을 텐데
그런데 정말 다행한 것은 31절에서 하나님이 레아를 주목하시면서 역전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9장 31절을 원문으로 보겠습니다. 주님은 보셨다. 그가 레아를 미워하는 것을. 그래서 그녀의 태를 열어주셨다. 오늘 본문에서 레아의 입을 통해 나오는 말은 한마디도 들을 수 없었지만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고통을 온몸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레아였지만 하나님만은 레아를 보셨고 레아의 고통을 알아주셨고 그래서 레아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사람들의 세상에서 선택을 좌지우지하는 사람은 라반, 야곱 그런 사람들이고 그리고 선택을 받는 사람은 우월한 라헬과 같은 사람들이지만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 선택의 결정권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는 사람은 레아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레아들을 선택하시고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던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생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이것저것 다니면서 무수히 많은 교회 공동체들을 만들어갈 때 항상 그 공동체의 마중물이 되는 사람들은 그 지역의 레아들이었습니다. 특히 고린도 공동체 같은 경우에는 그 신도시에 다른 곳에서 이주해온 해방 노예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이 해방 노예들이 그 교회 공동체에 주로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분명히 믿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으로부터 멸시받고 미움받는 레아를 택하시고 그들을 살피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레아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이 들 때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을 줄 알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또 다른 레아들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존재로 그들을 대해야겠습니다. 며칠 전에 속상한 일이 있었잖아요. 그 차별금지법이 또 연기가 되었습니다. 14년 동안을 기다렸는데 그래서 올해 안에는 좀 어떻게 해보려고 6월 달에 10만 명의 동의를 얻어서 국민청원을 올렸었는데 그래서 이 한 달 동안 10만 명의 동의를 얻은 청원권에 대해서는 150일 안에 답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한이 11월 10일이었는데 이제 9일 날 그것을 2024년 5월 국회 임기가 끝나는 그날로 갑자기 연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 결정이 되는 때 걸리는 시간이 43초였다고 해요. 43초 만에 그 일이 이렇게 일어나 버렸습니다. 네, 아까 이용관 집사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그 한가운데에 개신교인들이 있다는 사실이 정말 마음이 아프고 그리고 왜 이런 일에는 여야가 이렇게 연합을 잘하는지 그것도 참 신기할 따름이고 그렇습니다. 네. 주님께서 이 시대의 모든 레아들의 억울함과 고통을 돌아보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레아를 불쌍히 여기셔서 태를 열어주시고 레아의 아들 유다의 계보에서 예수가 태어나게 하신 것 같이 이 무시당하고 멸시당하는 레아들의 생명의 태를 열어주셔서 우리 시대 레아들로부터 생명과 구원의 일들이 가득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아무 힘이 없고 세상으로부터 미움받고 있는 이 시대의 모든 레아들을 돌보아 주십시오.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레아들과 함께 삶을 나누셨고 이 땅에서 처음 교회가 만들어지던 때에 교회를 가득 메운 이들은 다름 아닌 레아들이었던 것을 저희가 기억하게 하시고 끊임없이 레아들을 먼지 같은 존재로 여기는 세상이지만 레아를 선택하시는 하나님의 선택을 의지하며
소망의 끈을 놓지 않게 해주십시오. 레아가 미움받는 것을 보시고 레아에게서 생명의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우리를 살피시고 함께 하시는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